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 우리 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가장 갈등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에 그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헌금들을 조금만 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이 써야 된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인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이며, 또 성도들도 그런 부담을 갖는 것이 잘못된 지도와 잘못된 교회 운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보험 드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 내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실 거다, 어려움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실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헌금이죠. 또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식으로 헌금을 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이렇게 헌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나에게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투자하는 식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헌금으로 하는 거냐,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탐욕적인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안 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말씀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 힘들어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어요. 자, 부자하고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부자는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조금을 했어요. 근데 그 과부가 홀로 된 일에 적은 액수지만은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적은 헌금을 한 사람의 그 홀로 된 여인의 헌금이 부자가 많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그 어려운 사람의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걸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해야지, 그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헌금하는 걸 보고 그래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옥합,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적금 든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금을 드는 이제 그런 적금을 다 깨가지고
헌금하는 것 같이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나무라요. 예수님, 어떻게 그 재물을 그렇게 당신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흘려버리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걸 팔면은 300데나리오나 될 텐데 왜 그걸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 우리 요즘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랬더니 청년이 실족해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한 청년을 실족하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재물 가지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예요. 11조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헌금을 하라고. 신앙생활은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헌금과 11조는 구별돼야지 돼요. 사람들은 11조와 헌금을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과 같이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죄 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사로 하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지 않으셨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치도 아니하시고 필요치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앙은 물질과 연계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 이게 무슨 제사예요? 번제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예요.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태워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그게 번제예요. 그냥 양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헌금이라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매주일 양 한 마리씩 드리라고 하면은 감당하겠어요? 절기마다 한 마리씩 드리라고 해도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한 회개도 속죄제거든요. 그 속죄제를 지낼 때에도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속건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죄가 있을 때에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화목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물질과 연계되어 있지 물질과 떠나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제, 전제, 요제, 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다가 피를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해요. 요제와 거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제물을 이렇게 들고 흔들어서 드리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아니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제사가 그건데, 이렇게 곡식단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가 놓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거제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따라서 또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건 이제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못 읽어도 꼭 메모를 했다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든지 우리 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찾아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보면은 속전제가 있어요. 속전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말고 속전제가 있어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값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하라. 생명값을,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얼만큼 드려야 되느냐, 14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드려야 된다. 15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자기 생명값, 생명의 속전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돈으로 성막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의 생명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게 됐죠. 10번째 재앙. 그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태생은 다 죽일 거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와 첫 태생의 동물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잖아. 장자는 대표예요, 대표. 가족의 대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장자는 그 자녀, 가족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죽는다는 얘기고,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전부가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피값으로, 양의 피값은 너희들이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속전값을 내게 바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려주시니까 속된 말로 하면 돈 내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도 속전값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속전으로 드리듯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어, 감사,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으니까 속전을 드리듯이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건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전이가 아니고 그 후에.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처음 난 거는 내 거야. 이거를 거룩히 내가 구별했어. 그러니까는 이것은 나에게 돌려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2절. 여러분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상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처음 난 짐승의 숫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십시오.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장남에 대해서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셔야 합니다. 자, 첫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장남도 몸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되는 거야. 왜? 죽어야 될 대상인데 안 죽었잖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큰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며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의 초태생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짐승의 숫것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고 우리의 장남에 대해서는 다 몸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값을 지불하고 첫 것을 드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을 항상 기억하게 된다. 바로 이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장남의 몸값을 드리는 걸 통해서 뭘 기억하느냐? 우리를 애굽의 종된 살이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 장남의 몸값을 드리는 거, 이걸 그냥 단순한 그냥 제사의식, 어떤 규례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 규례, 이 제도가 왜 생겼는 줄 알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드리는 것이 헌금의 본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보겠어요. 15절의 하반절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짐승의 수것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고 우리의 장남에 대해서도 몸값을 지불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몸값을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느냐, 그 말씀을 하는데 초태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몸값을 지불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몸값을 지불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3장 12절로 갑니다. 민수기 3장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 왜? 드려야 되잖아요. 장남을 드려야 되는데 장남을 드리는 대신 레위인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장자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을 택했어. 아니, 레위인을 택했어. 그들은 내 것이야. 그러시면서 13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남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정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 대신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모든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 것으로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 여호와니라. 여러분, 첫 것을 장남을 대신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첫 백성들의 첫 것을 대신해 가지고 레위인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8장 14절로 가면은 동일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하게 하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그들 내 것으로 삼았다. 17절 내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던 때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내 것으로 구별해 놓았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과 처음 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니라. 죽이지 않는 그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남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 왜 레위인을 택했느냐? 이스라엘의 장남,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장남 대신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를 내가 택했어.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첫 것과 첫 태생, 장자, 죽어야 될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았어. 살리셨어. 그들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자는 하나님의가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심으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전부를 내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삼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내 것으로 삼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았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마귀 것이야. 근데 내가 그들을 내 소유로 삼았어.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지요. 택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를 살리는 것과 더불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가 내 것으로 삼았어 라는 말씀이에요. 구원했어,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뭘 뜻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내 것이야. 구원받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었거든. 마귀의 것이었어. 근데 구원했어. 내가 어린 양의 그 피로서 저주를 벗어나게 하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걸 믿는 자들을 다 내 것으로 삼았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1조가 사람들은 11조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대표, 첫꽃, 장자, 레위, 이것은 전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게 내 것이야. 모든 게 내 것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드렸으니까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는 신앙의 고백이 10의 하나를 드리라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10의 1을 취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할 때, 아,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10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가지고 그걸 표현해라, 신앙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조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를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북한의 어떤 분이 한국의 목사님이 드만강 금변 그 중국에 가서 있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가 거길 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헌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11조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듭니까? 굶어 죽는 나라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나라? 그런데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11조로 네가 고백을 해라. 아멘. 거기 복종하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물질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 다음으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헌금은 앞에서 얘기한 요제와 거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 레위 지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요제와 거제예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에게는 다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택받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기업이야, 너의 기업은 나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해라, 11조를 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방법을 하셨을까요? 레위인들에게도 동일한 땅을 분배해 줘가지고 먹게 살게 하시지, 왜 땅을 안 주고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게 하셨을까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 것으로 너는 사는 존재야.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야. 땅의 것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은 뒤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아마 못할 것 같고 이번 수요일 날 이어서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1조에는 헌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에요. 이제 앞에 것을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살게 될 때에 그해 추수한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처소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담당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물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4절,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야 하며, 5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며 사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후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강제 노동으로 우리를 혹사시키므로 7절,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보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절,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주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 헌금을 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드리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지 않느냐,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름진 땅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은혜를 입었을 때 너희들이 첫 것을 드리라 한 대로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헌금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감사. 그걸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했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할 뿐이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런 후에, 11절, 그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레위인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12절,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은 특별히 농작물의 11조를 거두어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여러분의 성 안에서 먹고 살게 하십시오.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을 생활을 하게 하고 외국인 이방인들도 살게 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도 잘 먹고 살도록 11조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하고 11조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구제를 위한 11조를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11조를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11조에 관한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것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14절, 내가 슬픔을 당할 때 11조를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만지지 않았으며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동하여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그냥 복을 달라, 잘되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그 열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실히 지키십시오. 17절,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명하신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되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 그랬죠. 내 백성이다. 보배로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칭찬자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11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니까는 자꾸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책도 보면 11조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치 11조를 하면은 보험 들고 적금 드는 것 같이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려주니까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사람들이 갖게 하고 그런 게 책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럽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게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홀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약속하는 대로 너도 나하고 약속을 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를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너에게도 있어야 돼. 그게 할례야. 그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을 때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2절.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계약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을 주겠다. 네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 네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네 후손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언약. 9절. 그러므로 너와 네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10절. 너와 네 후손이 지켜야 할 계약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그와 같이 너희들은 내 약속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계약이 있어. 그 계약이 뭔지 알아?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알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거. 11절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계약의 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계약의 성사가 됐는데 이 성사된 계약의 뭐라고 그럴까요? 계약 증서라고 그럴까요? 그게 네가 내 약속을 믿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한 약속을 믿는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상징이 네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1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11조로 표를 삼아 라고 하시는 것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 몸에 표를 가지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12절 너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의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표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야.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게 할례,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것으로 살던 나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표로 가지고 있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종과 항복의 의미가 11조 할례 세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왔던 게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것이 11조 할례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마음으로 믿으면 돼.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가 세례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의식은, 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해야지 구원받고 할례를 봐야지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만 믿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표를 고백을 하라. 고백을 하라.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로 고백을 했고 세례로 고백을 했고 11조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 자, 말라기 4장, 말라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너의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다.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그냥 도둑질한 것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같은 얘기지요. 너희들이 떠났어 라고 하시면서 도둑질했어.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어.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게 도둑질이야. 그게 너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까? 11조의 신앙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왔다는 것은 떠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떠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신앙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지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10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의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의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라고 부르게 하겠다. 어떻게? 돌아오는 표가 뭐예요? 도적질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 위선된 신앙을 계속 거기서 다 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왜 불행이 닥쳐요?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11조는 너희들이 드리고 있어. 얼마나 철저히? 그냥 이 향료까지 저울로 달아가지고 11조를 내게 철저히 바치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내 의무와 사명을 다 감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향료, 그까지가 별거 아니야. 향료까지로 저울에 달아서 철저히 11조를 했지만은 너희는 정의를 따라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 없이 했어. 그 11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11조에 대한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11조를 빼먹지 말고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없는 11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내 것이 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를 하되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모든 토지가 땅에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동물이나 사람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네 것이 없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내 소유와 거룩히 구별된 거야. 우리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여러분, 11조에서 망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11조 안 해가지고 망한 사람 봤어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11조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사람 못 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조는 소유권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11조 신앙이 있다면 11조 안에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11조를 말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11조 신앙이 있다면 11조를 해라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 뒤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란을 겪으셨을지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이 없이는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할례로, 세례로, 11조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이다. 제목을 다시 얘기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셨으면 서로 바삐랑 막 시간이 제한돼서 바삐 왔는데 서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시면서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는 걸 나누시고, 그럼 헌금이 뭐냐? 이걸 수요일 날, 그러면 헌금이 뭐냐 하는 거는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 것, 장자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드림이 11조이고 그 드림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레위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이건 떼먹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11조는 드리고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모든 것 낮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11조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정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선 표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황충이 먹지 아니하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